11장 1절 3절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서로 양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 오는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가 또 한 가지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증거가 되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이라기보다는 제가 동서 복음을 막론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돈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어떤 재벌들, 또한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을 수도 있겠고요. 또는 많은 재능과 달란트를 가져서 되게 여러 방면으로 팔방미인처럼 활동하는 사람들, 또는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또는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존경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딱 한마디로 말하고 싶습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존경받는 사람은 바로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솔선수범의 뜻을 가장 다 아실 겁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남보다 앞장서서 지킴으로 모범을 보이는 사람을 솔선수범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범을 보인다라는 것은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까 이제 나왔었지만 솔선수범할 때 수의 한자는 드리우다 할 때의 수입니다. 그래서 그늘을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즉 앞에서 햇빛을 가려서 그늘을 지게 할 정도로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 이게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앞장서서 일하고 또 가장 위급한 상황 속에서 가장 앞선에서 이 모든 위험과 어려움들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말하면은 먼저 내가 말한 것들,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것들, 내가 세운 원칙들을 가장 최앞선에서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일까요? 저는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시간에 생각해 볼 것은 어떤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본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기원 후 80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고요. 대신 저자는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교부 오리게는 히브리서 저자에 대해서 누가 이 서신을 썼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서를 이제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성서학자들은 초대교회 한 지도자가 썼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를 왜 그 초대교회 교부가 하나님만이 아시는 사람이 썼을까? 우선 이 히브리서의 형태는 다른 서신서들, 편지글들과는 좀 다릅니다. 이 히브리서를 보면 권면의 말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이제 학자들은 설교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설교문의 설교 모음집을 봤던 이 대상들은 2세대 혹은 3세대의 기독교인들인데요. 이 기준이 이렇습니다. 1세대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거나 또는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라면 2세대에서 3세대는 그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2세대에서 3세대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거냐면 이들이 우선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도 게으르게 하였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냐면 예배에 등한시하게 되었고, 더불어서 이제 믿음을 저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당시 교회 지도자들의 의견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이제 말하냐면 믿음의 토대를 다시 쌓아야 된다 할 정도까지 이제 이 히브리서를 읽던 당시에 2세대, 3세대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이 이제 무산되었던 시기,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국가로부터의 큰 박해를 지속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읽던 2세대에서 3세대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한 교우가 이 히브리서의 저자죠. 이 사람이 이들의 믿음의 신앙과 또한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 지키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 지키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들마저도 여기에 흔들려서 믿음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원의 믿음과 본질을 밝혀서 유혹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작성한 게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특히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저자가 말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선 이 믿음을 말하기 전에 저희가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듣기에 좋은 칭찬, 혹은 정말 이 칭찬은 너무나 영광스럽다라는 칭찬이 어떤 걸까요? 저 다 하는 것 같아요. 권사님 믿음이 너무 좋으세요. 장로님 믿음이 좋으세요. 집사님 믿음이 좋으세요. 바로 믿음이 좋으십니다 하는 이 말이 너무나 큰 칭찬이고 너무나 귀한 그러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그렇잖아요. 아, 너무 믿음 좋으십니다. 저분 믿음 좋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 믿음이 좋다 할 때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사실 되게 두루뭉술하거든요. 이런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라는 어떤 교리적인 고백을 분명히 믿는 것도 또 믿음일 수 있겠고요. 또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예배하면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사형통하게 할 거라는 믿음도 있을 거고요. 또는 교회를 다니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라는 믿음, 여러 가지 믿음이 교회 안에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게 매우 두루뭉술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성경을 통독하면서, 군대에서 성경을 처음 다 통독했는데요. 이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참 애매한 말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하면은 이런 뜻이 대충 될 것 같아요.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며 보이지 않는 일들이 보여지는 건가? 이게 믿음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 다 이루어주신다는 게 믿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제가 원어로 좀 보니까 이게 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일단 믿음이라고 번역된 이 피스티스, 이제 헬라어 피스티스인데요. 이거는 보증, 신용, 증명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 당시 피스티스란 말은 신들의 존재와 행위에 대한 어떤 신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신에 대한 분명한 어떤 존재과 그 신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피스티스라고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실상으로 번역된 히포스타시스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제 유명한 교부인 어거스틴은 이것을 근본이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지 못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일, 그러니까 것이 아니라 큰 일로 번역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증거라고 번역된 엘링코는 확실하게 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원어 그대로 직관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바라는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토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앞으로 보지 못하는 일들을 확실하게 해주신다.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우리의 불확실한 삶을 확실하게 해준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 또는 내가 예수님을 나를 인도해 주신 어떤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해서 잘 된다, 구원받는다, 축복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나의 근간이라는 고백,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불확실한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분명한 고백,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렵죠? 저도 이걸 하면서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삶의 근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근간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인도해 주신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너희들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쓰러지고 있지, 삶이 어렵지, 상황이 어렵지, 근데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이 너희의 근본이고 너희의 믿음의 근본이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너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지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냐면은 믿음의 근간이 되시는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힘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나왔죠? 부모님으로부터 나왔긴 했지만 그것을 계획하시고 또한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시작은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와 동행하실 줄 아셔야 되고, 그 동행하심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세워진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보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이 나와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모세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서 알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인 것? 그게 아니라 이들의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에녹은 어떻죠?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뭐 했다 그래요?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모세는 말하지 않아도 정말 잘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는 길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했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삶의 작든 크든 모든 영역에서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께 물었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그 누구보다 열망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장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주님과 동행했고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잘 되는 기준, 또한 축복받는 기준으로 단순히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거기서 벗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이를 통한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뿌리가 되며 동시에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도 담대히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얼굴 보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믿음이냐? 39절 말씀 한번 볼까요?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근본이 되는 믿음, 이런 믿음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이제 이 믿음장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실체와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을 직접 얼굴로 보는 것을 소망하였지만 이들은 그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예수님을 봤나요, 못 봤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분명한 게 무엇이냐? 이들이 이런 소망과 좋은 것을 얻지 못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의 믿음의, 나의 이 삶의 근간이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확고한 믿음이 이들 안에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저희는 축복받는 삶이 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믿음의 근간으로 삼고 그 예수님이 어떠한 삶에서도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며 또한 그것을 믿으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인데요.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뭐라고요? 가장 큰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가 삶에서 겪는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근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의 문제가 있냐? 저희 36절과 3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던 사람들이 아까 제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실질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고백하는 건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믿음의 근간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또한 너희가 너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으셨던 분 계신가요? 그래서 손 들라고 그러면 손 드실 수 있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지만 저도 짧은 삶을 살아왔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항상 인생에는 굴곡이 있고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근간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을 믿기 참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오히려 믿음을 어떻게 보면은 참 어리석은 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성공과는 참 다릅니다. 저도 이제 청년들을 이제 가르쳐야 되고 또 청년들이 이제 양육하는 걸 참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이제 이번 주에도 겨울 수련회를 가게 되면서 청년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나 라고 참 고민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늘 그거더라고요.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근간으로 삼는 믿음을 가르쳐야 되고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것을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역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게 정말로 축복된 삶이고 은혜의 삶임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의 근간을 굳건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이라는 게
잘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근간이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